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이 새해죠. 또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려면 7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새해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충만히 받으세요.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말 중에 연말, 마지막 연말. 이때쯤 되면 우리는 다 분주하지요. 지나간 일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생각하면서 대단히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분주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지금 성탄절 한 주간 전에 지났습니다만 성탄절도 있고요. 이 모임, 저 모임, 모여야 될 모임들도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분주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주한 시기 가운데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또 새롭게 함께 하실 그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새해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도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없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흘러가면 이건 새해가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시간 속에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느냐? 블레셋과의 전투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 이거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어떤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가지고 나간 그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너무 참담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전쟁에는 패배를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그들에게 빼앗겼고 어떻게 하면 좋나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 우선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담함,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참담함, 이 참담함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도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떤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스스로 참담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의 원인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이런 참담함을 느끼는 이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신앙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함을 가지고 있고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외형적인 것을 물론 포함시키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제예요. 진짜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겉모습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간 이들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요 물건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믿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물건,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신성시여깁니다. 신성시여. 여러분, 저는 절 같은데 이렇게 등산 같은데 가면 절을 안 가더라도 등산을 하다 보면 계곡 같은데 지나가면은 여러분 돌 싸는 거 보셨죠? 아, 심보가 제가 잘 못됐어요. 아무도 안 보면 발로 툭 차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돌로 갖다 던져요. 맞히게. 아, 심보 못됐죠. 혹시 저같이 심보 못되신 분들이 여기 한 3분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싸운 사람이 바라보면은요, 저 혼나요. 주인이 바라보면은요, 목사가 주한테 혼난다니까요. 왜요? 그들은 신성시여겨요. 죄가 없다는 거죠. 내가 쌓아놨는데, 그 누군가가 소원을 빌며 쌓아놨는데 당신이 뭔데 그거 쏟아버리는 거예요. 뭐 소나무당, 뭐 나무에다가 치렁치렁 막 해놓지요. 그거 여러분 잡아당기거나 그 나무에다가 상해를 한번 입혀보세요. 흠집을 한번 내보세요. 그거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나 누군가 보면은요, 혼나요. 애들 그러다가는요, 혼나요. 혹시 애들이 거기서 말뚝밖에 안 하고 놀면 어렸을 때 큰일 났어요. 아니, 이 신성한 나무 밑에서 어디서 니네들 노냐고 저러가! 그렇게 혼을 냈어요. 나무가 뭐 우리에게 뭐 가져다 주는 게 있나요? 그 물건들이 나에게 뭘 갖다 주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되지만 겉모습만 따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들은 그 전쟁터에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물건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상,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촉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촉구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여기지만 않은 그 부분들 제거해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믿음, 믿음이 아닌 이상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우선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자녀, 명예, 그 밖에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우상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말에 그렇구나, 그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휩쓸려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이제 다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 잘못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하고 버리고 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뭔가 이거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전쟁에 패배했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이대로 우리는 참담하게 살아갈 수 없다. 앞으로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마음만으로는 늘 하나님 사랑하고 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마음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야 못 따라가요?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 마음을 바르게 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줄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미스바뿐만 아니라 베델과 길갈에서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서 거기서 회개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이 그곳에서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마음을 가질 때에 중요한 것은요, 모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참 중요해요. 모일 때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발한 생각들을 주세요. 좋은 생각들을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요, 조금씩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럽시다, 우리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모임이 없어요. 주일전에 잘 안 보여요. 주일날도 잘 안 보이지만 평상시 모임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툭탁성도 하십니다. 툭탁성도? 우리 교회는 툭탁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툭탁성도는요,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한 주간 거룩하게 지키고 집에 들어가죠. 일주일 동안 그냥 먼지만 붓는 거예요. 때로는 한 달 동안 먼지만 붓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절개 행사입니다. 1년 동안 먼지만 잔뜩 쌓여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한번 어쩌다가 다시 가려고 할 때 어딨지 성경 찬송 그때 찾아서 오 먼지 봐. 그러고 오는 성도들을 툭탁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새롭게 또한 한 해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임에 힘쓰리라. 우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실 때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오전 찬양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 예배 겸 저녁 밤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겸하여서 드리거든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남아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명령을 가실 거야. 가더라도 상관없지 뭐. 가신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모양 제가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완벽하게 모든 모임에 다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올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모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자녀로 여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떤 생활할 때 좋은 생각들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되게 하신다니까요. 금년이 아니라 새해 안에는 새로운 한 해는 내가 모이기에 힘쓰리라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고 하겠다면서 모이라 하였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무기, 기도입니다.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암만 작은 무기라 그래도 다윗이 들고 나간 돌판매라도 하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그리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무기가 어디 저기 이상한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녹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보다 더 내년에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녘에 나오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늘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도의 무기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가세요. 빡빡 90도로 가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1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뭐 30분 40분 할 거예요. 또 일이 바쁜데 또 일해야 되는데 1분부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도 1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요? 무엇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5손가락,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기도의 5손가락 얘기해 볼까요? 기도의 5손가락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5뼈대입니다. 그거 잘 들어. 알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소원만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엄마 뼈대만 붙이면 살만 붙이면 사랑하는 존경하는 엄마 아버지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 사실은요 뭐가 필요해요. 이거 좀 사주세요. 마지막에는 지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제발 부탁해요 엄마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뼈대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요. 뼈대를 많이 붙이면 5분도 가고 10분도 가고 이제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는 거예요. 이게 또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기도 해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것인가 그거 기대하기 이전에 새로운
시간 가운데 내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에는 개인의 목표나 교회의 목표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